첫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반석 되시고 구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할 때에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피난처로 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또 요동치는지 한 주간 동안 또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완전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장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삶의 문제들 주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했던 것, 내 삶의 주인 내가 되었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실패했던 삶도, 아멘.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리 높여 4절 고백하십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내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의지합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다른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우상들을 예배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그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이 몇 번째 시간인지 까먹었네요. 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새 마음이 임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마음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 민족의 왕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왕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에 철저히 실패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죠? 선택하신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해내신 목적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왜죠? 왜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서,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우상에 더 끌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 에너지 이런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 내 마음에 꽂혔다 싶으면 그것이 힘드냐 어렵냐 뭐 이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체력이 소진되면은 막 비타민 보충제까지 먹으면서도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우상에 그들의 마음이 더 끌렸다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우상이 들려주는 약속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우상이 약속하는 내용이 뭐죠? 풍요, 안전, 쾌락, 인기, 안락함.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안전하고 부자 되고 즐길 것 즐기면서 사는 것, 그런 조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누가요? 세상의 우상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풍요롭고 안전하고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인기를 얻고 어느 정도 즐거움을 누리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보다 세상의 것이 될 때 그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런데 그 목적보다 그들이 어떤 목적을 더 우선시했다고요?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걸 더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부르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버리고 세상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될 때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 가요. 이 타락했다라는 걸 여러분 무슨 뭐 나쁜 짓 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버리고 세상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락했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 화려한 성전 안에서 그들이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율법도 낭독하고 가르치고 배웠어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이 보였다라는 뜻이죠. 겉으로 봤을 땐.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들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이 메시지, 이 회개의 촉구에는 전혀 그들의 귀를 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선지자 시대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이 선지자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참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해요. 우상에게 자기의 순정을 바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21절 22절 말씀에는, 예레미야 23장 21절 22절 말씀에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했던 메시지와 전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죄를 지어도 우상을 버리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성전에서 제사만 제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봉헌만, 예물만 제때 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너희들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그 코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어떤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광을 받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상황도 좋지 않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신앙 내가 알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전히 예배당은 있고, 어쩌면 옛날 7, 80년대보다 훨씬 더 예배는 화려해졌어요. 세련돼졌어요. 말씀도 훨씬 더 감동적이고 유익한 말씀을 이제는 유튜브로 내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죄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가 언제부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조금만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면 금방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성도들에게 그런 무거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우리가 다 죄인인 거 아니까 자꾸 그런 부담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런 말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막 했어요.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말 막 강단에서 많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나요? 성령이 충만해져 가고 있나요? 7, 80년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셨던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상황과 조건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했던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흥황되고 있습니까?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관한 그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내가 내 자아의 욕심을 위해 어떠한 우상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섬기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메시지가 진짜 무슨 메시지인지,
내가 따라가고 있는 이 내 안에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 메시지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 내 삶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예배에는 언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죄의 생각들과 죄의 길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깨닫고 애통하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 생각과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죠. 우리의 예배 안에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고 있나요?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예배의 목적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감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들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각 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우상을 버렸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서 실제 현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변화가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손에 넘겨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 그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그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었어요. 이 심판 이후에 회복이었어요. 이 심판 이후에 구원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 36장 24절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드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아니면 스스로 속았겠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진짜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실제로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거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도 속편하게 그들이 받을 거 받고 하나님도 줄 거 주고 이렇게 거래하시면 편하잖아요. 속 안 썩으면 되잖아요. 예. 아니면 진짜 이것들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 택하시면 되잖아요. 다시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오늘 말씀에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을 가진 자, 정확히 표현하면 새 마음을 얻은 자, 위로부터 새 마음이 임한 자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마음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떤 결과를 맺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행하고 싶은 소원과 갈망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마음의 주인과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나의 이기적인 자아의 욕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뀐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죄가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완전하다라는 말 아니에요. 이 새 마음을 가진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떻겠어요? 부딪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부딪히겠죠. 그런데 새 마음이 없는 자는 이런 거에 부딪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심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주인과 사랑의 대상이 내 이기적인 병든 옛 사람, 옛 자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아멘인가요? 자아가 내가 왕노릇하던 삶의 길에서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주인과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뭐 문제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해주고 원하는 것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 받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복 받게 해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제가 앞에서 열거했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게 세상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찾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어쩌면 세상이 들으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진짜 복음을 교회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동안 형성되어 있던 그 육신의 굳은 마음, 내가 왕노릇했던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냥 위로해주고 따뜻한 격려해주고 이런 건 절로 따라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따뜻한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셨던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던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기로 약속하셨고 성취하셨던 구원의 내용이, 그 구원을 얻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같이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회심한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명한 변화요? 그의 인생의 주인과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누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쫓고 살아왔던 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듣도 보지도 못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 전부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예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뭐 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헌금이 늘어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 가지 사역들로 바쁜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깨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속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인간 수준에서의 종교 생활을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야,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 나로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이 나야 그제서야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느 정도 내 힘과 열심과 최선으로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종교 생활에 취해 있으면 예수님을 내 생명 전부 주인으로 그렇게 내 마음 전부로 사랑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의 몫이라고 자기를 딱 때려 놓아서, 근데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라고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한 거 기대했는데 갑자기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다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그런 거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부터도 결심했어요. 이 회심, 이 복음의 능력에 나타나는 이 거듭남,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우리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회심해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나 당연히 천국 들어가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로서는. 그런데 복음은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동안에 이 거듭남, 이 회심의 역사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거든요. 이 회심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계속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가?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믿어서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한 우상을 그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민족에게 그렇게 내어주신 이유는,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비참한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포로가 된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비로소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죄인인지 그 실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은 그 자리에서 왜 이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을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했는지를,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교만과 위선과 악한 정욕과 음란과 남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을 그 마음을 추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우상을 내가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주님 보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교만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완악한 죄인인지를 십자가 앞에서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몰라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거기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로서는 내 마음을 이걸 하나님께로 바꿀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인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아세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나님께로 단 1cm? 마음을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 단 1도도 스스로 그렇게 바꿀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아들 내어주심을 통하여.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어떠한 구원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일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못 베푸셔서 기적을 안 일으키셨나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다 기적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잖아요, 우리.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부족한 거, 필요한 거, 병 걸리면 낫게 하는 것, 그거 우리가 눈 감고 뜨는 것보다 더 쉬워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눈 감고 뜨는 거 의식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보다 더 쉬운 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 가지고는 안타깝지만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적도 이 일은 이뤄내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한 능력과 지혜로 베풀어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완전한 기적이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이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복음을 만나야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없었다면, 저부터도 이 변화를 놓치고 살았다면 저부터도 다시 참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우울해지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상관없이, 눈에 보여지는 예배의 분위기가 얼마나 다운되든지 상관없이 진짜 생명의 복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붙들다가 사람들 이해 못하고 떠나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삶의 변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내 최선과 열심으로도 내 의지로도 끊을 수 없던 죄된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 습관이 이기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기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어진 이 승리와 이 영광,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졌든지,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고 완악해졌든지 폐역해졌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쉬지 않고 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 새 마음은 내가 불교에서 돛 닦듯이 내 마음 새로워져야지, 고쳐야지, 이거는 돛 닦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을 얻으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자아가 왕노릇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스러운 욕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을 붙들고 섬겨왔는지를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비춰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해 놓으신 이 복음을 믿는,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전심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어떤 기적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고, 원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죄인이 되어서 그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예배, 그 경배,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하냐면 병든 이기적인 자아의 욕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사랑,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성령님,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혜로 이것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전도한 미련한 것이 하나님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알아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내 마음의 주인과 내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회심과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기적인 이 자아의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이 인간의 이 죄된 마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영광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목마르고 상처받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많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마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설명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완전한 사랑과 이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음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마땅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위로부터 부음받아지는 이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실제가 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아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이 복음 앞에 서는 일을 주님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주님 기꺼이 신뢰하고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내 삶의 주인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충 예수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믿었다 치고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리도 창기도 그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 얻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새로운 역사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셨던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결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버리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구원을, 그 사랑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아들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과 사랑이, 대상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목적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얼마나 실패했든지, 얼마나 망가졌든지 주님 상관없이 오직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정직한 고백 위에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이 또 고난 주간이고 다음이 부활주일인데,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최소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또 같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고난주간 보낸 후에 다음 주 또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의 영광을 입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 능력,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한 주간 삶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 의지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모든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 개인,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